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창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창수하던 자가 쫓겨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특별히 강조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종말 영적 전쟁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종말 영적 전쟁 모습. 자, 우리가 지금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12장 전체 주제는 헤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자가 낳은 아들, 이 헤이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고난의 신앙으로 무장될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참교를 통해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미가엘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 천사와 용과의 싸움입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미리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것.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미가엘 천사가 마지막 때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 이 미가엘 천사는 12천사장 중에서 전쟁을 관할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나중에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되는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루시퍼는 찬양을 맡았던 천사고 미가엘은 전사입니다. 전사. 군인이에요. 군인. 싸움을 맡아서 주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자,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다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종말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땅의 전쟁은 그러니까 육의 세계, 인간의 세계의 전쟁, 육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총칼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지막 종말 때 진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진리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또 항상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종 이단들이 지금 오늘날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막 나타나요. 이건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있었던 그런 이단들이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교회에게 피해를 끼쳤던 이단은 역시 신천지죠. 신천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 이단, 그 다음에 구원파는 2000년 동안 계속 나타났다 살았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은 초대교회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오늘날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옥수 무슨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집회한다.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을 말하는 것이고, 유병헌 씨는 죽었죠. 그리고 권신찬 이런 사람들 다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성경에서 그 중요한 어떤 틀을 딱 빼요. 성경 전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호와 증인, 안산홍 증인회, JMS 정명서, 통일교 문선명,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 또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단들을, 마지막 종말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단들을 다 일일이 대응해서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면, 이단들은 분별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은, 그래서 이단들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진리를.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를 다 일일이 대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면,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이단들이 들어와도,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대전조일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단들에 대한 대처는 그런 거예요. 또 20세기 신학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20세기 신학, 현대 신학. 이거는 이단이라기보다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돌아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자,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핵심을 간파하고 분별해서 걸러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포됐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우상숭배로,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합주의로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불로 심판. 자,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의 풍족한 것들, 물질의 풍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영적인 전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고상한 말이 아니고요. 결국은 신앙의 전쟁이고 신학 전쟁입니다. 신학 전쟁.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패배했고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신약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가장 타락한 자들이 바로 종교 권력자들이었던 거예요. 그죠? 서기관들의 타락들, 그리고 유대 바리새인들의 타락들.
대제사장이 타락해 신학 전쟁과 신앙 전쟁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마지막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신학 전쟁, 교리 전쟁, 진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밝히하고 이겨야 돼요.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 로마서 1장 21절, 23절. 앞에서 타락하여서 다 멸망했던 자들에 대한 표현을,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탈피하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인식,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르게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벌어진다. 베드로후서 1장 새벽 예배 때 쭉 나누면서 그 전에 이렇게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들어오고 이게 그랬는데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뜯어가면서 볼 때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제임스 패커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90세가 넘어서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기독교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었고, 이 책이 성경담으로 많이 잘 팔린 책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을 사서 읽을 때에, 이 교리서예요, 교리서. 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제목을 잡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베드로후서 얘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패커가 자기 혼자서 상상을 통해가지고 글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 얘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렇게 밝힙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고, 두 번째가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 이렇게 기록돼요. 읽으면 좋은데 찾아서. 세 번째가 자, 이렇게 표현되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영생의 복도 함께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알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2000년 역사 똑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였고 또 20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된 진리 논쟁이었고 진리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뒤집어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또다시 교부신학도 다 망가졌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일체론과 신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세우시는 탁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정통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들. 중세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명의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지만은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을 세우셔서 그게 딱 정리가 돼요. 그것이 딱 쫙 내려가면서 또 청교도 신학으로 내려가고 오늘 정통 신학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신앙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말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영적 전쟁은 하늘에 있는 전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 전쟁을 벌이게 된다. 오늘 본문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하늘의 영적 전쟁 모습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보혈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긴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해요. 이건 학자의 이론이 아니에요. 누구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시하셔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만 붙들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이겨요. 이걸로. 자, 영적 전쟁, 진리 전쟁. 여러분들 과거에 그냥 우리 선배님들이 뭐 신학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종말 때 이것들이 또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신학이 또 아주 그냥 그 미세해지죠.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칼이 날카롭지 못했을 때도 명확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 사탄 마귀와 비진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가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가끔 꿈을 꾸잖아요. 이렇게 가위에 눌린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그 경험이 몰라요. 이제 그냥 꿈에서 그냥 개꿈처럼 봤던 것일 수도 있고 꿈을 꾸는데 뭐가 위에 앉아가지고 꽉 누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지 위에 올라타가지고 누르는데 가위에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꼼짝달싹 못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위에 시커먼 것이 위에 앉았는데 눈을 뜨기도 무섭고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저도. 근데 어렸을 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중등부, 고등부 배우잖아요.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데 계속 제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잠결에 막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 진짜로 이거 쫙 풀리면서 쫙 나가는데 시커먼 것이 나가는데 그 등을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와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 비진리와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이 본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따로 하셨어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셔요. 딱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직분을 허락하시고 뭐 남전도회 회장으로서,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청년부 회장으로서 하나님께 원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회장 하나 하더라도 그거를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 어린애들이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중등부, 고등부 임원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 정도 믿음이 됐어요. 신앙이 됐고.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승리하여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 쭉 나타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기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70인의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중등부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예? 속으로 외쳤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힘입고 선포하실 때에 더러운 것들은 근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영적 전쟁,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진리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권세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이겨요. 무슨 학자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학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역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희생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가고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에 네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속에서 저도 느껴요. 여러분들 생업의 현장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사업은 더 무섭죠. 진짜 험악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속을 뒤집히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공을 의지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덮어주신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앞에서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 그러니까 딱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갖다가 진행할 때 언약궤가 앞서갔고 그죠? 말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때에도 다른 거 없어요. 언약궤가 앞서갔고 그렇죠?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예표예요. 예표.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와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긴다고 본문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윗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윗의 영광이. 다윗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죠. 말씀만 붙들고 그 죽음의 위기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이겨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언약궤를 성전 그러니까 다윗성에 모시면서부터 다윗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그죠? 여기 시편 24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형이고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셔드리고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데 다윗의 언약이 여기서 선포돼요. 역대상 17장 14절.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면서 다윗 약속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런 거예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말씀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구약성경 다윗 앞에서부터 쭉 약속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기점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말씀을 영접했을 때에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이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걸로 이긴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 전쟁은 이걸로 이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 다음에 허물을 들추고,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변호하고 감싸고 덮어줘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마귀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할 때에 사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빛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딱 올라가는 순간 마치 이런 거예요. 해가 딱 뜨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죠?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귀신과 사단, 마귀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영적 전쟁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상황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리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진리 전쟁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이깁니다. 세 번째, 종말 영적 전쟁 모습은, 세 번째는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리라.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합니다. 땅과 바다는 또 상징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 살기 팍팍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어저께 또 광화문 일대에 막 또 모여가지고 막 싸우고 너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밝아요. 믿음의 백성들은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들,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겨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이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워요. 현재 정치 보면은 막 이게 뭔가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기쁨입니다. 아멘. 딱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그래서 하나님 그걸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시끄럽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들이 밀려올 때에 딱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경기에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지면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아직도 여러분들 가끔가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유튜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현재 미래 사회 AI 시대의 어떤 펼쳐질 미래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요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올려요. 헛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 쫙 보면서 경제의 흐름들, 정치의 흐름들,
그 다음에 뭐 시대의 흐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문가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분석을 하죠, 저도. 예, 요새는요, 영상 시대입니다. 책을 잘 안 읽어요. 예, 너무나 탁월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참고하면 너무 좋은 건데, 가끔 가다가, 예, 벌써 2002년 월드컵에서, 그쵸? 예, 아직도 기분이 좋아요. 2002년 월드컵이면, 얼마 전 23년 전 얘기예요. 2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제가 그때 기억이, 그때가 제가 되게 공부하고 이제 그때 신대원 입학시험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공부할 때. 제가 이탈리아전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볼 일이 아니다. 하나님 기도하자. 그때 기도원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탈리아전이 다 거기 빠져가지고 그때 진짜 아무도 없었어. 진짜 그 넓은 강남 금식 기도원인가 제가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그때 이탈리아전 포기하고 그때 우리 집사람 이제 결혼하기 전이고 이런 건데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난리 나버렸더라고요. 와, 이탈리아전을 16강전을 승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8강 스페인전을 갖다가 승리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강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가 막 난리가 나버렸다니. 막 미쳐가지고 막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막 사람들이 막 그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버스 기사도 막 전혀 막 문제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그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런 거는 축구의 승리에도 그런 건데 축구가 뭐라고 그것이 축구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월드컵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 시대가 열리는 어떤 그 신호탄을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2002년 물질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는요 또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또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또 기뻐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는 자는 비참해요. 이건 또 경기 축구에 지는 거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당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화를 당하리라. 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이것도 베드로후서 2장 6절 9절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들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불로 심판하셨는지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무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어요. 그들이 무법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음란한 행실 때문이라고 나와요. 음란한 행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그냥 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께 멸망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후세의 본을 삼기 위해서 멸망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땅과 바다는 이렇게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최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은혜만 붙드시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 뒤에, 예수님의 피공로 뒤에 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보혈의 피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거, 두 번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그죠?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하라. 이런 표현이 갈아서 먹어버려야 갈아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계시록 말씀을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갈아 먹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야 말씀 계속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고 완전히 먹어버리는 이런 신앙과 믿음이 될 때에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주의 종은 설교자는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선포하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문제가 다 다른데 다 일일이 다 상담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개인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터치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께서 고쳐요. 말씀이 수술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현실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말씀께서 해결하시고 치료하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께서. 말씀밖에 없어요. 자, 종말의 영적 전쟁의 모습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진리 전쟁이 펼쳐지고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진리 전쟁이 계속됐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진리 전쟁이 계속됐고 마지막 종말 때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진리 전쟁, 영적 전쟁이. 그러나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그리고 말씀이 이깁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은 땅과 바다는 심판,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